고정명절 잘 보내셨나요? 친척들 만나거나 특별히 조카나 손자, 손녀 만나면은 세 가지를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 언제 할 거냐? 취업은 언제 되느냐? 아이를 언제 갖느냐?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한대요. 우리나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왔을 때 사무엘 무,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삼열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을 중심으로 선교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분차별이 많았는가 하면은 그 양반과 상민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투를 못 틀어요. 갓도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하니까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너무 어려워서 교회당에다가 10가지 묻지 말라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신분을 묻지 말라, 직업을 묻지 말라, 계급을 묻지 말라, 당파를 묻지 말라, 학벌을 묻지 말라, 재산을 묻지 말라, 고향이 어딘지 묻지 말라, 나이를 묻지 말라, 소속을 묻지 말라, 과거를 묻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대요. 왜냐하면 양반과 상민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신분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있는데 최고의 효도 관광지가 어디냐면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나이가라 폭포 가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나이야 가라. 좀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시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출신의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춘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이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가슴속에 경이로움, 동경심, 왕성한 탐구심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냉소적이고 진짜 냉소적이고 비탄과 냉소에 고개를 떨구고 비탄과 냉소의 얼음에 갇히면 20대에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살이라도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누가 좋아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더글라스 맥아더가 항상 이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자기 그 책상 위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률이 얼마 안 된다는 거 들으시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래요. 거의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물리친 것이죠. 간만해체가, 인천은 간만해체가 심해가지고 상륙작전 성공할 수 없다. 밑에 이제 지휘관들도 다 반대했는데 이 더글라스 맥아더의 결단으로 상륙작전이 9월 15일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어서 해임됩니다. 극동 방위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해임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공군이 밀고 왔을 때 그 맥아더의 주장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처럼 원폭을 터뜨려서라도 통일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해리 트루먼의 입장은 달랍니다. 지금 중공군이 들어와서 참전했는데 뒤에는 또 소련도 있고 한데 핵을 쓰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권잖아요. 그래서 해임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상하원 의원에서 마지막 연설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맥아더 더글라스 한 말입니다. 요즘 이 말을 패러디해 갖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한창 산업화를 이룰 때는요, 야근을 했고 돈을 더 받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패러디해서 나는 야근이 싫어요 하면 이승복형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건 맥아더형이에요. 맥아더형이에요. 햄릿 형제에서 햄릿형. 퇴근이냐 퇴직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다른 회사로 옮길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형은 뭡니까?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레오 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야근은 싫다. 돈을 더 줘도 야근을 싫다.
나폴레옹 형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야근이 없다.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그 취업률이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보면 회사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계는 그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생겼어요.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회사에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고 또 회사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사회할 데가 없다 이러지만 또 교회도 사람을 쓸만한 사람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클리스만이 힘됐죠. 왜 힘됐을까요? 무능하고, 맞아요. 얼마든지 욕하세요. 나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클리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열정이 없어요, 열정. 그러니까 지도자가 열정이 없다는 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열정이 없어요. 히딩크와 비교해보세요. 히딩크는요, 아무리 이겨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클리스만은 그게 없어요. 열정이 없어. 그럼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죠. 6개월 동안 그 한국팀을 맡았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었던 날은 67일밖에는 2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자기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질의 문제보다가 자세의 문제가 중요하다. 지도자는 뭐라고요? 자질의 문제보다 자세가 중요해요. 인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낭비하고 재정 낭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돈을 물어줘야 된대요. 70억을. 그래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나. 인사를 잘못하면은 시간 낭비하고 재정이 낭비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이제 심사팀이 나가고 금융 감독 또는 또 실사팀이 나가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있어요. 그걸 판별법이라 그러는데, 첫째, 안 되는 회사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둘째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요. 세 번째는 위계 질서가 없어요, 직원들 간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유리창이 깨진 대로 방치한다, 직원들이 불친절해요. 전화를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위계 질서가 없어요, 상하 간에. 그리고 회의 시간이 길어요. 나토족이 많아요. NATO족이 많아요. NA가 뭡니까? No action.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only talk. 말은 많아요. 그런 회사는 대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은 소아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열정이 없다. 열심을 식어버리는. 이제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에 보면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열심이 식어졌다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퇴보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교회뿐 아니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 성 바울 교회에 이 그림이 걸려있다고 한다. 홀만 헐터,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만 헐터라는 사람이 아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우리가 열어야지, 우리가 마음을 개방하고 열어야지 바깥에서 강제로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홀만 헐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 사진이 신방 가면 액자에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시는 손님이시요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자, 이 그림에 누가 보입니까? 사진인 예수님 보여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 이 청년 대학부 모임 갈 때 이게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갖고 상당히 갈등이었어요. 옆에 몇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데 나는 검은 점하고 하얀 점밖에 안 보여.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청년 때 야, 나는 왜 믿음이 없나? 다른 사람은 보인다는데 나는 왜 허연 점하고. 이 그림의 유래는 2차 대전 말 때 어느 이 사진 종군에 참석했던 사진 기자가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보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마음속에 내려서 저 들판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허연 거는 눈이고 까만 거는 그 눈 녹은 자리예요. 땅에 이 검은 땅이 보이는데 저 들판을 찍어갖고 이게 집에 와서 현상을 해보면 예수님 얼굴이 수염이 이렇게 검은게 보이고 눈이 보이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유래는 그렇게 비롯되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액자가 많이 신방의 액자고는 지금 많이 없어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계시란 게 뭐냐? 마치 그 신비의 베일에 가렸던 것들이 우리가 동상을 제막식 할 때 보면 흰 천으로 덮었다가 천을 딱 뺏기면 제막식 때 뺏기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거. 이 자연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운행하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역사의 흥망성쇠도 보면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어떤 나라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어떤 나라는 쇠퇴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악한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있는데 가장 완전한 계시가 성육신의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이런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계시고 완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닭은 그 내부에 기생충이 잘 생기지 않는데요. 닭의 속에 기생충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닭의 체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병은 체온이 자꾸 떨어질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뜨겁고 열이 있는 사람은 기생충도 안 생기는, 그 닭은 기생충이 안 생기듯이 우리 체온이 자꾸 떨어질수록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체온증이 위험하다. 신앙도 마찬가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왜 시험에 들어요?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요 무당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매산에서 기도함을 무리치는 그런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불을 이 땅에 불로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요 때로는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니까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야 증후군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의욕이 없고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신드롬, 엘리야 신드롬을 우울증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4050 세대의 공황장애율이 가장 높대요. 옛날에 이게 연예인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4050 세대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 20만이라면 4050 세대가 43%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회사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정에 대한 그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가 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울증에 빠지는 건 뭐냐? 승리 뒤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열심히 특심했지만 이제는 한 여성 그 아하방의 부인이 악독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 특징은 갑자기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로덴 나무에서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했어요.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특심했는데 열심히 식어지니까 열심히 식어지면 뭐예요? 여러 가지 장애가 찾아왔네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우울증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불러요. 심리학자는. 감기는 누가 다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걸렸다고 믿음이 약한 건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믿음이 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감기가 건강한 사람도 감기 걸리듯이 그것이 지속적으로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럼 열정이 회복되고 열심히 회복되면은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저체온증이 위험하듯이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3장 14절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 얼주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알아들으면 신세대인데 얼주가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커피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죠. 미지근하면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요 마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나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던 열심을 찾아야 된다. 어느 식인족 부락에서 추장을 뽑았어요. 식인족이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 무서운 그런 풍습이 있는 게 식인족인데 추장을 뽑을 때 뭐 여러 가지 약속하잖아요. 공약. 근데 한 사람이 당선돼서 어떻게? 내가 추장이 되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참 이게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 사람 살을 먹으니까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당장 뽑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그 기쁨이 잃어버리고 열심히 식어버리면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칙센미아이라는 사람은 시카고 대회 심리학자인데 칙센미아이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내갖고 많은 사람이 읽었어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되는 사람이 결과를 얻게 되고 성과를 얻게 되고 본인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열심이 없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열심이란 열정의 말에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영어 단어로 열정은 엔서사이즘인데 이거는 엔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엔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불이 생겨서 마음에 불이 있어서 열정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안 만나니까 의욕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꿈이 뭐냐 그러면 꿈도 없어요. 의욕이 없어 매사가. 우울증의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맛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록펠러가 석유왕인데 록펠러가 젊을 때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항의했대요. 저 사람 때문에 식사가 안 된다. 그 록펠러가 왜 식당에 가면 항의를 받았냐면요 록펠러는 머리에도 다 기름이고 신발에도 이 원유가 막 젖어가지고 온몸이 기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뭐냐 젊을 때부터 앉으나 석유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석유왕이 된 거야. 앉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으니까 항의도 해. 저 사람 때문에
이 식사를 제대로 안 된다.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만 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앉으나 서나.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금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 당시 은행이 있었다는. 그리고 안과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 농내장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가루로 된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안약이. 그래 잘 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이 없어. 물이 식수난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길어나오면은요, 히에라폴리라는 곳에서 온천이 생깁니다. 히에라폴리, 지금은 파묵칼레라 그러는데 터키에 가면 있어요. 터키에 가면 반드시 이 온천을 한번 들리게 됩니다. 그 석회암 속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 그 물이 오다 보면 다 식어버리죠. 시내로 들어오려면 20리를 오니까 파이프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파묵칼레라는 데를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터키에 가면은 꼭 이거 봅니다. 이게 보면은 저 색깔 파란 게 온천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된 건 석회암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갖고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이 물이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한 그 2번 가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물이 굉장히 뜨겁다가 요즘에 또 물이 많이 식었어요. 그리고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터키 당국에서 투르키예죠. 이 파묵칼레, 히에라폴리, 여기가 라오디게아에서 이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저기 이제 한 장 더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는데, 그 순례객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웠던 터키의 장소에 이 온천물을 끌어다가 한 20리 지나가고 식수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오다 보면 다 식어버려. 미지근해버려요. 이 온천물은 미네랄이 많아갖고 루마티스라는 피부 위험이 있는 사람 여기 와서 물을 담그면 따뜻해요. 굉장히 이제 발이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는 찬물이 옵니다. 수로가 없기 때문에,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오다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물자가 풍부한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 파묵칼레라는 뜻은 모카의 성이라는 뜻이야. 투르키에 가면 거기서 물을 당겨 오다 보면 미지근해지죠. 찬물도 오다 보면 미지근해. 그러니까 마시기 여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든지 뜨겁지 않은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MBTI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MBTI는 사실 그 프로이드가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드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천재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프로이드 다음으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칼 융입니다. 스위스 사람. 칼 융의 이론을 통해서 MBTI를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내향성은 I고 외향성은 E예요. 여러분이 내성적이면 I고 외향적이면 E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감각형이나 직관형이나, 저는 이제 직관형인 것 같아요. 감각형은 S고 직관형은 N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헷갈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사고형을 중시 여기는 T냐, 아니면은 관계를 주시는 감정형 F냐, 나머지는 이제 J냐 P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구를 16가지로 분리해서 성격을 판단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IN, 어떤 때 T가 나오고 어떤 때 F가 나오고, 나머지는 J예요. 여러분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제 E형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계시록은 내향성인 사람이니까 I예요. 첫 글자가. 바울도 E고 I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E입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그렇게 이제 다혈질적인 속한 사람들은 E에 속하죠. 외향형이 속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16가지 MBTI 중에 어떤 형도 다 쓰는데 한 사람은 안 써요. 게으른 사람은 안 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안 써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을 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으나 하면, 사도 바울 속에 불이 있거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우리가 계시록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보니. 이 주님 말씀,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냉담하든가 아니면 열심히 믿든가 해야지,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쓰임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3절에
유대인 공의 앞에서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제 다메섹이 어디냐면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까지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는데 아주 혈안이 되었고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인간은 너무나 열심히 있거든. 근데 어떤 열심히 있냐면 교회를 없애는 데 열심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있어요. 근데 바꾸기만 하면은 180도 방향만 바꾸면은 나를 위해서도 열심을 낼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은 방향을 바꿔도 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온천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물을 수로를 공급했던 그 파묵칼레는 온천을 누가 좋아했냐면요. 클레오파트라 그리 좋아했대. 클레오파트라.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정된 게 그게 바로 파묵칼레 온천입니다. 그 온천은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아직도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2000년 전 뜨거운 물인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열심히 다 잃어버리고 식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말씀을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해주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다는 거. 영안이 닫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로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예요. 이 신학교에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차례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외웠어요. 뭐 지금도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에서보드 사빌라.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계시록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하니까 에서보드 사빌라가 무슨 뜻이냐. 첫머리 글자를 따는 거예요.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외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마시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뭡니까? 기존 질서를 뒤집어 버리고 정말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는 불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유명한 강의 설교학자들은요, 설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직 온 파이어로 불러요. 로직은 이론입니다. 로직이라는 것은 논리를 말하는 로직, 로직 온 파이어. 그러니까 이론에 불을 붙여라. 그래서 당신의 설교에 불을 붙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를 불에 던져버리라. 열정이 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로직 온 파이어. 이 설교를 그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설교를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읽어보면요, 내 설교는 불방망이 같아.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바빌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좌절과 절망 속인 그런 요소들을 내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해요. 술 취하는 사람은 좀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같은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했던 말 또 하듯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해서 싫다 그래도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자,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돌에 맞으면서 순교할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원수의 죄를 용서해줘요. 아버지여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졌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안 아파요. 아침에 깨면 아프겠죠. 예. 경험 안 해보셨나요? 예. 술 취했을 때 넘어져도 안 아파. 무릎을 까도 안 아픈데 깨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데서 돌 맞아 죽을 때 고통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늘나라가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떤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가 너무 핍박해서 기영세를 갔어요. 밤모섬에서 계시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이단들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책이고 비밀의 책이고 상징과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자기네 이단들을 써먹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썩지 마세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서 버렸으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 모순이 갇히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는다고 초기에는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넘어버렸어요. 14만 4천이 어떤 뜻인가 제가 5기 제자반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스라엘 구약에 12지파가 있어요. 신약에 12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곱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12자성이 144예요. 아닌가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12자성은 121이고 11자성은 121이고 12자성은 144고 13자성은 169고 중학교 때 다 외웠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다른 과목보다 좀 수학을 뛰어나게 잘했어요. 계속 잘한 건 아니고 조금 잘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중학교 때 참고서나 뭐 이런 책들을 다 이제 중학교 책은 이제 풀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가니까 수학의 정석 1, 2, 3이 있더라. 그거를 이제 중학생 때 이제 뽑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144에다 1000을 곱하면 뭐예요? 14만 4천이네요. 수많은 무리들, 구약의 12지파의 믿음 생활했던 신앙의 선전들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12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14만 4천인데, 그런데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억지를 쓰니까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11절 사도 요한이 95년도 서기
95년도 밤모섬에 기왕살이 가서 주일날에 계시를 받습니다. 주일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신대원 시험 볼 때 에서보두 사빌라로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에서보두 사빌라로 외우면은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오디게 교회는 말세교회. 말세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상이 다 주어져요. 에베소 교회 주시는 상이 다르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들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교회에서는 주시는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감추었던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또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사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하리라. 이게 다 상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 상을 한번 보시고 또 라오디게아 상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얻게 되면 사망을 얻게 됩니다.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쏘가갖고 사탄의 미혹을 빠지고 쏘가갖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사망이 왔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 22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늘 우편에 있듯이 우리도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도윈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에게 묻는,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그게 너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묻는 말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는 연탄 한 장만큼이라 한번 누구에겐 뜨거운 적이 있느냐. 여러분 연탄은요 자기 몸을 불살라갖고 따뜻하게 온도를 데피기도 하고 밥과 국을 만들어내는데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한번 뜨겁게 열심히 믿은 적이 있는가? 헌신된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는 그런 신앙생활에 이제 계산기를 늘 항상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 열매를 거두겠느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늘 자꾸 비교하고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열심이라는 그 열정이라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입니다. 저는 발레에 대해서는 몰라요. 발레를 뭐 그렇게 가서 본 적도 없고 발레를 어떻게 하는 그런 예술인지 모르지만 그 강수진 그 발레리나의 발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발을 보면 이게 누구의 발인가? 세상에 이렇게 험한 발이고 있느냐? 이게 그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이 남자 발이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발이 험하지 않아요? 우리 축구 잘 차는 박지성도 이렇게 발이 험하잖아요. 근데 발레리나의 발이 이렇게 험해요. 9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대요, 강수진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립발레단에서 지금은 예술 감독을 하는데 9살 때 시작해갖고 중학생 때 모로코라는 나라에 유학 가고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인가 뭐 그런 이제 유명한 스투트가르트에서 최연소 단원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발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또 뭐 골절도 당하고 스트레스성 골절도 당해서 여러 가지 그 발레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성공했기 때문에 이 강수진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강철나비라는 별명. 나비처럼 이렇게 발레리를 하는데 너무 그 의지나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강철나비. 이제 안 보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찍었냐면
이거 누가 찍었냐면 남편이 찍었어요. 남편이 뭐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발. 근데 이 발을 기념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발이지만 토수지를 얼마나 많이 따라 업히고, 그 말하자면 연습벌레. 타고난 재능에다가 연습을 얼마나 해갖고, 그래서 이런 발이 될 만큼 쓰임을 받았던 걸 볼 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성건성 해갖고는 제대로 된 기억이나 열매를 거두기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을 개혁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하고 짐승을 매매하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시편 69편 9편을 인용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편 69편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쓴 시를 알고 있는데,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했구나. 예수님은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히 자신이 죽음과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런 이제 뭔가를 이제 개혁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참 선교가 어렵다 하지만요, 되는 지역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 순교다. 목회는 왜 목회냐? 목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고, 목사는 왜 목사냐? 사명의 목숨을 걸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명의 목숨을 걸려고. 근데 지금 점점 그런 사명자들이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총회교육부에서 전도사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세문안교회.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그 교육을 맡았던 목사님이 김동희 목사님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인이 유명한 항산성 변호사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전도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쳐다보니까 전도에 목숨을 걸으라고 전도사예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전도사예요. 목사는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늪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국의 역사가 가운데 토머스 카일날이 있습니다. 토머스 카일날이 한 말이 있어요.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교회가 외적인 핍박을 잘 이겨내는데 내적으로 안일, 무사안위주의를, 그 부패성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부가 더 힘든 거예요. 내부가. 바깥에서 핍박할 때는 교회는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를 보면 광야가 사막이고 먹고 살기 힘든 데는 잘 이겨내는데 가나안의 땅에 와서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편한 때가 더 위험하다. 잘 될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끝으로 읽어보면요, 신명기서 8장 12절 13절에 모세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는 교만하지 말라. 너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복을 줬는데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참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열심히 식어버린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은요, 에바브라라는 그런 이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도 있고 또 눈바라는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 처음에는 가정집 교회였어요. 그런데 점점 헌신한 일꾼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 잘 살고 부유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선교 체계 같은 열심히 식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열정을 회복하라, 열심을 해보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령의 새바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신바람, 성령의 바람은 신의 바람이다. 신바람이 있으면 우리가 경제성장도 이루고 또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부흥시켰습니다. 아시아의 선교 역사에 한국만큼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열심히 식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일으키는가, 그런 불쏘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모든 사람이 열심히 낸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눈바라는 헌신된 여성, 또 에바브라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불을 지폈더니 그 교회가 뜨겁게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옛날에 열심히 식어져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불쏘시가가 되어서 공동체를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일꾼에 자원하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여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새겨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